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 장로는 교회를 책임 맡은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죠. 목사와 장로들 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우린 이렇게 받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그룹의 임원이거나 책임 맡은 장이라면 내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자리가 내게 리더십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 리더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장로에게 권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권면은 내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누구냐?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직접 본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격화가 아니라 신적으로 높이려다가 과도히 높이려다가 오히려 인간됨을 덮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인 건 인정해 주지만 인간인 걸 덮어버림으로써 이게 문제가 발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긴 한데 인간이 아니라면 그분이 당면한 고난과 죽음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순환이라는 건 그건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걸 환상이라고 말하는 이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환상이라면 고난은 제대로 된 고난이 아니죠. 허상이 될 뿐이죠. 그분의 고난이 의미가 없다면 죽음도 허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도 허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깡그리 부인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지만 정작은 신성과 인성 통째로 날려버린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십자가의 주님을 직접 본 증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은 환상으로 직접 고난당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보인 환상의 분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인데 우리가 그걸 함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의 서신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을 변질시켜가면 예수님은 사랑이라 주님은 사랑이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그 말이 강조되어질 때 가지고 오는 변질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허물에 대해서 다 덮음받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이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날 영광이란 뭐겠습니까? 그럼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이 주님을 호위하면서 크게 명령하고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이 천지 사방에서 울려나는 이 나팔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은 자도 먼저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서 죽은 자도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죽은 자나 산 자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좀 고난받고 멸시받고 삶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눈물과 한숨과 아픔은 사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터부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얼마나 극한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영광의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나와 너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걸 소유한 자가 너와 나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영광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마지막 5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세 가지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의 권면인데요. 1절이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였다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지금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하고 있는 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 살라라고 말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에 보면 억지, 또 하나는 자원,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억지로 하게 됩니까? 그건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눈치가 보여서 하게 될 때 억지가 되죠.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 체면 때문에 하게 될 때 억지가 되는 겁니다. 손해보기도 싫고 이렇게 하기도 싫은데 눈치 보여서 하게 되면 억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가식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원은 어떨 때 나타나게 됩니까? 자원함은 그 마음이 즐거이 동의하며 받아들일 때, 그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억지와 자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하기는 했습니다. 억지로 했고 자원하여 했고 둘 다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억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실 그건 보기도 싫습니다. 군소리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원은 열매도 풍성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일어납니다. 둘 다 나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억지로 한 건 사실 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썩은 거죠. 불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일인데 억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자본이 됩니까? 내 유익을 생각하면 사실 억지가 되고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말씀을 위해 순종하면 자원이 됩니다. 결국 억지와 자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차이입니다. 진실된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덕을 앞세우고 주님을 섬기듯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자원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생각, 어떤 거요? 아니 김 권사는 안 하는데 왜 나더러 하라 그래? 아니 그게 돈이 얼만데? 아니 그렇게 하면 뭐가 떡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이 되고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즐거이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 수고를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해봐야 내 거 아니다, 땅에 그냥 파묻어 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 자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으로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그게 억지가 되어지고 싫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은 자가 파묻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억지와 자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득이면 이득이지 거기에 무슨 더러운 이득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사기를 쳐서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더러운 이익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왜 더럽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선성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섬김의 아름다움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돈 얼마 더 얻으려고 교회를 더럽히면 여러분 그게 유익이 될까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해 조금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원하는 섬김을 제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서신 분들은, 이 결심이 서신 분들은 손해 볼 것을 전제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해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게 억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 충성에는요, 헌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헌신에는 손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작정하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불가능하고요. 헌신하지 않는데 충성이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충성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건 손해를 아예 작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쫓는 자는 어떻습니까?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등바등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 늑대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그와 함께한 자이고 그분이 나타나실 영광에 동참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삶이 모든 양무리들 우리 교회의 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시려면 작정하십시오. 손해보지 않고는 본이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 보겠다는 작정 없이는 내가 본이 되겠다는 게 그거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내 삶에 작은 손해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 주님 앞에 감내하면서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와 근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요, 염려와 근심을 가진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며 걱정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염려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에 끌려다니고 싶은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하면 100%가 다 염려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요? 염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늘 걱정에 끌려다니고 염려에 끌려다닙니다. 염려가 쏘아대는 두려움을 맞아서 거의 녹다운의 상태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산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는 자로 살지 말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염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용기가 있거나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많다고 염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용기가 많다고 염려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염려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 살아가겠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염려의 횡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중에 걱정 안 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기 때문에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걱정하기에 아예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 안 해도 되는, 안 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피하는 학생이 있죠. 그런데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반대로 걱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안에 떠밀려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자가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근심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심도 할 것입니다. 걱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위를 걸어가며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만 집중할 때는 풍랑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러나 풍랑의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고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는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에 우리 시선을 맞추고 염려의 횡포에 이끌려 다니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여기 질문에 말하는 것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면하느니, 리더가 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두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름다운 신앙의 지도력, 리더십도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혹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모습이든 장애의 모습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느냐?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근신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마귀의 유혹과 계략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계략에 맞서 싸울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근신도 깨어있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라는 의미이죠. 삼가하고 조심한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문제가 벌어질 때 그 문제의 대부분은요, 근신함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는 근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가할 생각보다는 자신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 곳에나 막 덤비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혹은 자신의 소유의식이 너무 과도해도 근신이 생깁니다. 지도 그룹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며 행하다 보면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혹은 교회가 내 것인 양 생각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네 거냐 물으면 100%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슬슬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근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행동이 방자해지게 됩니다. 마음과 자세의 근신을 잃어버리면 리더십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근신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위에 최종 리더십, 가장 큰 리더십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잊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근신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이 제일 안 되는 분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말은 편한 사람끼리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받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말실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말을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근신하기 때문에 실수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하다, 잘 안다, 익숙하다, 그때부터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쉬운 말은 상대방에게 늘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친해서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앞에서 보면 말은 맞는데 뒤에서 보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신을 깬다면 그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걸 깨트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깨는 모습부터 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근신이 깨어지고 근신이 깨어지면 방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방종은 반드시 사람과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삶에서 자주 느끼실 겁니다. 마음을 조금만 풀어 헤치면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꼭 붙잡지 않으면 늘 이것이 손가락 사이로 쓱 빠져나가서 늘 상처 주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리더십을 가지고 앞서 있고 우리 교회 오래되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진다면 나는 우리 교회 30년 다녔어 50년 다녔어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을 스스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잠들지 않고 분별력과 지각이 살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자는 대적들에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또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의 표면적 언어가 있고 이면적 언어가 있습니다. 표면적 언어만 알아들으면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고 이면적 언어까지 알아들어야 그게 깊이 있는 수준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면적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깊은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깊은 은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표면적 의미 그대로 말할 때가 있고 이면적으로 의미를 내포 깔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말이 일반 사회에서는 세상 사회에서는 그냥 뭐 그 정도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건 평상시 누구나 그냥 사회 속에 애교로 받아줄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되는 말들이 영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해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고려할 줄 알 때 그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완장을 차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말이 얼만큼의 영향력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기 말에 재갈을 물릴 줄 알고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고 근신하여 예전에는 10만큼 나갔다면 이제는 근신하여 5만큼만 나가는 조심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리더십은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완장을 찼다고 해서 10만큼 하던 걸 20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독선이 되고 독재가 되고 갑질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욕이 되지 않았는데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는 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리더들에게 권하노니 리더는 근신하며 깨어야 하고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의 영향력이 얼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반대로 얼마나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성을 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말도요 영적 지도자가 그 말을 해버렸을 때 문제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목사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말을 다 내뱉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예전 같은 습성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가면 젊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여기 젊은 자라는 단어는 장로의 단어의 반대말이죠. 장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는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면 여기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다 성도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뭘 요구하냐면 리더에게는 뭘 요구했습니까? 본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맡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리더에게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들에게는 뭐가 요구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겸손과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젊은이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잘못이냐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밖에서 늘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깊이로 볼 때 문제성이 농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젊은이들이 자기의 습관적으로 썼던 어떤 행동, 말, 표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과 겸손의 덕을 발휘하여 리더들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이해가 좀 별로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지도자들의 분별력과 리더십을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젊은 자들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라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리더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될 것,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것, 근신하며 깨어 있을 것, 이것이 바로 리더와 또 젊은이 순종자들에게 요구하는 각각의 요구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서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놀랍고도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절제되고 아름답고 구비되어진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깊이 있는 내공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